그 중요한 거는 남자가 돼서 그냥 시간이 되니까 결혼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변하지 않은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진 그 또 다른 인생들과 계속 부딪히게 되는 그게 이제 반복되는 가정생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의 아버지하고 남편으로 세워주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지면서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제 가시덤불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추방하시고 생명과를 이제 그 불칼하고 그룹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키게 하셔서 못 먹게 하신 상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그 상태를 고쳐주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그 3절 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에는 아무리 파종을 해도 씨가 싹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인 그 상태인 그 묵은 땅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되지 않으니까 씨를 뿌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일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그 이사야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내 이야기를 듣도록 그들의 그 귀를 열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귀를 막아서 내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보셔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시덤불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서 싹이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양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모두 가시덤불이라는 그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주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주받은 인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고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필요 없고 성경책을 줘도 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가 않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책이죠. 오직 소용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존재가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아까 본문에서도 1절에서 뭐 했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없는 거기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그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지 않는데 그러면 돌짝밭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그 8장 14절에서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 돌이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세상의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설교 스케줄도 짜고 담당자도 짜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만 못했어요. 담임 목사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골치 아파한대요. 왜? 그동안은 이러면서 계속 편한 얘기만 듣다가 그냥 시간 지나면 갔거든. 그러면 자기는 천국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는 당연히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들을 계속 했어요. 당신들이 천국 간다는 그 보장이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얼굴을 보지 못할 자들이 수도시 많다. 떠지 마. 뭐 이러는 거죠, 표정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서 이 목사 설교 못하게 하세요. 머리 아파서 못 듣겠습니다. 막 이렇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돌이 하나가 주어졌어요. 2개가 아닙니다. 1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반석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올무가 함정이 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걸려 넘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넘어져요. 그리고 반석이라는 곳에 집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다 좋았던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씨로 말미암아 그 돌로 반석으로 거기에 돌이 하나 주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법이 생긴 거예요. 어떤 법?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그 예수를 거부하면 우회전해서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남자들 평신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괜히 우리는 잘 살아가지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천국 갈 수가 있었는데 괜히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옥 가게도 만들고 천국 가게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시의자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성경 공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맨 하는 얘기가 성령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복 받는 막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막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그 돌이 오히려 함정과 올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서 열매를 못 맺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돌로 말미암아 하나는 그게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반석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쪽 뿌리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돌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뭐에 걸려가지고요? 예,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같이 모여있는 이쪽 한 부리가 생기는 거고 또 한 부리는 이 부리와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자기 배를 신삼아서 살아가는 그 한 부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 돌이 없으면 그런 구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 거치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침례에 대해서 한번 가르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우리가 침례의 원래는 지금은 이제 여러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물 떠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졌지만 원래는 뭐예요? 물속으로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뭐라고요? 물이? 예, 저주의 바다에.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갖고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는 거죠. 그게 세례의 본 의미인 거예요. 근데 뭐 강에도 갈 수도 없고 바다도 못 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의미는 그런 거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적으로 표로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게 그 의식이다라고 했더니 누가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한테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 다 가짜래요. 여기서 하는 거요. 꼭 바다나 강에 가갖고 물속에다 넣었다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 얘기만 듣고 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이제 날 찾아온 게 아니라 그 학장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시떨기와 그 돌짝밭의 상태인 곳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예수가 가시떨기가 되고 돌짝밭이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그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생겨지게 되는데 그 돌이 이 세상에 주어지고 이 교회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떨기와 돌짝밭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것도 뭐 그런 이야기 싫어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먹게 되죠? 처음에? 예, 지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어디에 보관이 돼요? 혼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말씀들이 계속 되씹어지면서 그게 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영으로 들어가서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식으로 들어올 때 우리 장로님이 듣는 지식의 관이 따로 있고 우리 목사님이 듣는 관이 따로 있고 우리 김민우 집사님이 듣는 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관이 빤듯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 그 양식이 들어오는 관이 빤듯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골국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다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재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유출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 이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남편이 들었을 때 남편들은 그 말을 듣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재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일단은 귀찮거든요. 힘들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내일 아침에 나가다가 하지 뭐. 그러면은 그게 아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그렇죠? 듣긴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 관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삐뚤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재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일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아내가 버리든지 아니면 남편이 하여튼 버리든지 간에 버리게 되는데 그때 아내가 처음에 요구했을 때 당시에 그 기대감이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상실감과 상처로 바뀌어 있어요. 남편은 어차피 그 일을 하기는 해. 그 다음날 하든지 그 저녁에 하든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반복되어져서 가면 갈수록 아내의 심령 속에서는 그 남편에 대한 불신과 그 상실감이 켜켜이 쌓여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되어져서 그 축적된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받아요. 그러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사람들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가시덤불과 돌짝밭은요, 계속해서 그걸 받아 똑같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나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 열매가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안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시덤불과 돌들로 이 변해가지고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이 마음밭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는 두루두른 돌칼이 있고 그룹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지킨 게 뭐라고요? 불칼하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선악과 따먹었다 할지라도 생명과 좀 따먹으면 좀 어떠냐, 뭐 치사하게 그걸 못 따먹겠다고 천사들까지 보내고 그걸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은혜가 그 큰 은혜가 될까요? 그걸 못 먹게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어진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그 죄인의 상태가 영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더라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지키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 어떤 상태? 저주받은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던 못났던 누구의 아버지의 자식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다 어떤 상태?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 유 장로님이 성이 뭐예요? 유씨예요. 장로님이 선택했을까요? 못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선택했을까요? 못 선택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유씨고, 태어나서 보니까 뭐 잘생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이런 거죠. 제가 이 씨로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아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되든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숨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숨기시고 두루두는 그 화영검 그리고 그룹들로 그걸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좀 배우셨나요? 휘장으로 이렇게 그 성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 성막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4가지 색깔로 이렇게 문이 되어져 있어요. 청, 홍, 백, 자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문이 들어가는 문이 성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비로소 이 성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 4가지 색깔 뭘 의미하냐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홍색은 어떤 복음?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색은 인자로 오신 예수. 청. 자주. 예, 자주는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로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 자주색은 예전에 그 고위직들이 입던 옷이거든요. 그럼 뭔 색깔이 남았어요? 청색이 남았어요. 청색은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처음에 뭐예요?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게 정사각형인데 이게 지성소예요. 이게 뭐예요? 성소예요. 그럼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이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 예, 촛대가 있고. 여기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요?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법궤가 있잖아, 법궤. 근데 여기는 지금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 못 들어가? 예. 여기는 누가만 들어가?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 여기는? 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니까 딱 한 번을 얘기하는데 하루만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4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휘장. 예, 휘장이에요. 휘장.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휘장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찢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휘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를 막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기를 못 들어가게. 비로소 여기에 들어가는 역할은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기 들어와 갖고 그냥 여기 뜰에서 놀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번제다 물두멍에서 물장난치다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들어와서 떡이나 주워 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 촛불 가지고 껐네 내가 안 껐네 뭐 누가 불었네 안 불었네 여기 저기 예준이하고 성준이가 예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예,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향단에 가가지고 그 향 올라가는 거 보면서 냄새나 맡고 가는 사람이 있고 다 아니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여기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걸 가르치지를 않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막고 있는 게 예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막고 있는 존재 자체를 모르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다 그냥 여기서 잘난 체하고 그냥 서로 뭐 그냥 뿡짝뿡짝 하다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휘장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돌밭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죠. 가시떨기와 돌짝밭이. 네? 이거 잘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못 들어가게 막는 게 누구라고? 예수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돌짝밭이 돼서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나를 위해서 갈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갈게요. 이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러면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게 그들의 귀를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럼 뭐하러 보내? 그잖아요. 근데 보내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돌 하나를 던져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그 돌 가지고 하나는 집 짓는 모퉁이들로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넘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그 죄인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절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창세기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똑같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편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그 한 단의 그 사건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면 그게 어떤 해석이 되어지냐면 인본주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내용들이 뭐예요? 좋은 밭이 되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저 바쁘고 너 내일까지 저거 지저분한 거 다 치워. 그래갖고 치워지는 밭을 봤단 말이야. 스스로 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경우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밭 주인이 가서 치워야만 치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밭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위대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 가서 눈과 귀를 막아버려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마가복음에 이게 삼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길가 돌짝밭이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뭐예요? 휘장이라니까, 휘장. 그분이 여기를 못 들어가게.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우는 그 선악과라는 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씨가 은혜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휘장이 이 제사장들이 가서 밑에서부터 찢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찢었습니까? 여러분 휘장 두께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이 천으로 만드는 건데 7cm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찢어지겠습니까? 안 찢어지겠습니까? 안 찢어지죠.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찢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찢어져요? 하나님이 찢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가 지금 가시밭 같고 돌짝 같은 여러분 밭에 씨가 어떻게 떨어져야만 된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 씨가.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 못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죠. 죄인은 못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었어. 누가? 우리 전부가 그런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영원히 죄인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니까 못 따먹게 하는 거죠. 지금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씨를 뿌리게 될 때 좋은 밭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뭐 하면? 죽으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버지 학교, 여러분 아버지 학교 정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뭐 내가 장사하는 사람 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겠지만 그 5주간에 여러분 투자를 하셔서 그냥 자연인인 남자가 여전히 한 인생인 여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랑 같이 살게 되어지는 그 동거인으로 묶어놓고 또 거기서 생겨나는 자녀까지도 여전히 한 남자로 그냥 묶어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와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청년 때까지 살았던 그 남자 그 자체로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래요. 남자가 머문 자리는 힘과 자랑과 권위와 자존심만 남고 남편과 아버지가 머문 자리는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돌봄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라고요? 아버지 학교예요, 여러분. 네,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니면 주변에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초청하시면 아마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기 제가 당부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당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부를 하는 거죠. 남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 남자가 죽지 않으면 남편과 아버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어떻게 됐고 죽고, 그래서 새 생명을 입어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옛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 알아듣게, 죄인들은 못 알아듣게 해야만 그게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죄인인 상태에서 알아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 못 알아듣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공의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맡고 있는데 예수가 뚫고 들어가서 공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이걸 찢어버려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여기를 드나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다 하고 뭐 선교를 어떻게 하고 선교지 나가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찢김이 없다면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사람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던 그 공의가 들어가서 이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비로소 그때 뭐가 된다고요?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알아야만 온전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마찬가지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좋은 밭이 되어졌다라는 게 거의 설교의 주제였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건 했잖아요. 사마리아 비유는. 전부 다 뭐예요? 사마리아 레위인이 되면 안 되고 제사장처럼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 안 되고 사마리아인처럼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라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분 다. 왜? 그것만 알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어땠어요? 그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었다. 도저히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심겨져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측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열심도 거기에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1%도 기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냐면 지금 그들의 노력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막 장로 되어지고 막 선교사 되어지고 권사 되어지고 그래갖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봉사를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여기도 못 들어가는데 왜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헌금을 하면 여기 들어가, 못 들어가? 헌금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 근데 왜 해야 돼?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지금 여기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오늘 또 밥 먹을 건데 밥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헌금 하셔야 되고 열심히 봉사 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봉사도 하시고 선교를 헌금도 하셔야 이거 유지가 되어지고. 여기 전기세 누가 내냐고요. 그리고 제 교통비 누가 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또 선교지에 아무 수익도 없는 선교사들한테 그들의 생활비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가시덤불 치우고 돌짝과 치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반복할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못 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 은혜가 끊임없이 뭐예요? 이 좋은 목소리로 여기서 강의를 했던 이 목사의 강의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 상기하면서 그 상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발이 움직여진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새벽 예배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특심인 나라가 되어진 것도 있지만, 왜 그러느냐? 그게 계속 반복을 해서 들은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그나마 여러분의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왜 집도 못 가게 붙잡아 놓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했느냐? 세상에 나가면 그들을 올마매는 그게 다 뭐였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걸 단절시키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신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이. 그 가족들하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좋은 방법들은 다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하진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씨, 예수님의 씨가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육신적으로 낳은 마리아, 나하고 같이 같은 배에서 나온 내 형제들, 내 가족이 아니야. 누가 가족이라고요? 좋은 밭이 되어서 이제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지금 마가복음 4장 앞에 지금 그의 어머니하고 자식들이 와서 제자들이 지금 당신의 어머니하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뭐라고 칭해준다고요? 의롭다 칭해준다. 그 사람들에게. 여기 앉아있다라고 해서 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라고 칭해주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 좋은 밭이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칭하시고 나중에는 버진로드를 통해서 참신랑이신 예수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하고 복된 영혼들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